빨간 거 눌렀어? 다시 껐다 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재 몇 페이지까지죠? 여전히 이제 그 도면 맞춰서 183페이지, 뭐, 이거 해버리면 그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읽어보면은, 막, 스스로 알게 돼요. 아이고, 저기, 기실로는 전문가가 읽어도, 아, 이게 무슨, 여기가 저 코끼리 뒷다리인지, 콧구멍인지, 당체 알 수가 없다고, 너무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무엇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거 뭐, 웬만한 준비해갖고는 뭐, 알아들을 수도 없어. 자, 145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해석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예, 해석분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현시정의, 그래서 1번, 올바른 의미를 밝히다, 이죠. 146페이지, 심진여문과 생멸문 줄을 쫙 끄세요. 그래서 늘, 밑에 보면 첫째 심진여문, 둘째 심생멸문 줄 쫙 끄라고. 찾았어? 줄 꺼놨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 결정했어.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47페이지, 147페이지 보면은 심진여문을 시작은 자 하게 되죠. 이연진언이다, 진여라고 했다, 이죠. 그래서 진여문은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이 151페이지의 넷째 줄에 보면 심진여란 일법계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계 줄 쫙 꺼놓고, 그래서 세상의 통틀어서 법계라고 한다고. 진리를 법계라 하기도 하고, 우주 통틀어서 법계라 하고, 그래서 일법계라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일법계라고도 한다. 그걸 뭐라 하냐? 대총상이라고 한다. 일체 제법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대총상이다. 줄을 쫙 끄고. 그래서 그거를 소위심성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다 줄을 쫙 끄세요. 소위심성은 살펴본다 밑에. 찾았어요? 네. 밑에서 10째 줄이 써졌죠? 10번째 소위심성, 말하자면은 이것이 마음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기실론이다. 줄 쫙 것이고. 네. 그래서 쭉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 153페이지 의원진언이다 있죠. 말을 빌려서 진실을 표현하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빌려서 진여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155페이지 여실공과 첫째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있다 이렇게 줄 쫙 그으세요. 그래서 이제 온설에는 온설로 분별하면 두 가지인데 여실공과 여실불공이다 하는 것이 여실공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공이고 여실불공이라는 것은 이제 무루의 성 공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 쫙 그으세요. 여실공은 본래 면목이고 여실불공은 성 공덕 구축이라고 해서 현재의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제 156페이지 거기 여실공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는데 뭐 볼 것도 없어요. 제일 아래줄에 두 번에 여실공은 번뇌가 공하다는 의미다. 이제 멸진정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가지면 일체의 고통이 따라오고 번뇌를 내려놓으면은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업을 짓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 그거는 전부 현재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 신랑이 나한테 잘한다 못한다, 자식이 나한테 잘한다 못한다, 내가 밥 먹는데 뭐 오늘 요새는 또 돈이 조금 작년보다 덜 벌었다, 뭐 이런 온갖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이건 하고 싶은데 저건 못하니 괴롭고 이런 식이죠. 157페이지 두 번째는 여실불공이다. 진여실제이고 번뇌를 벗어난 청정불변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심이 공이된 인식계 줄 쫙 그으세요.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공이 됐다 이거죠. 그런 마음. 부처님의 지혜로서 줄 계속 쭉 그으셔야 돼요. 심히 진여에는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성공덕이 본래 갖춰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그러구만 공덕이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 전이었죠? 지구 나이가 몇 년? 지구, 고보살, 어디 거거 본 척 하고 있어. 질문하는데. 지구 나이가 몇 살이요? 가르쳐 줬는데, 결석했구만.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 그러면은, 생명체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 아니. 생명체가 처음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 그것이 호주에서 발견했는데, 화석에서. 지구의 첫 생명이 35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에 첫 생명이 시작했다 한다. 저거나, 그러면 성경의 그 생명 창조설은 몇 년이요? 예.
성경은 BC 4000년으로 최초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현재 AD 2000년, 2017년하고 더하기 하면 몇 년? BC 4000년하고 합치면 2027년이니까, 17년이니까, 6017년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구 생명이 존재 창조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더라, 천지 창조로 하니까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글들이 전부 뭐냐? 6000년 전에 우리가 생명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야. 지구를 만든 것이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이 말한 것은 허구요 진실이요. 거짓말이요 진실이요. 그러면 원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창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창조했다고 주장해도 거짓말이고 6000년 전에 만들었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창조론은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왜?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구 나이가 6000년만 됐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생기기 3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라는 그 종족이 창조론을 만들었는데, 창조론, 우주론, 그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건들을 점토판에다 기록을 했어. 3000년 전에 성경 문장과 똑같은 것을 그 수메르인들이 그거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돌판에다가 적어놓은 것을 문장 하나 없이 다 베꼈었어. 사람을 만드니까 기분이 좋았다든지, 땅을 만든 천지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성경 만들기 전에 동양 오리엔탈 문화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이 성경 구절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동양 문화권의 수메르 문화가 노아의 방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났다는 뜻이요. 근데 사막 문화에 홍수가 있을까 없을까? 사막에 홍수 있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미 성경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문장을 베껴 썼다는 것이요. 그리고 창조론이 문장 하나 없이 베껴 썼으면 뒤집어지는 논문이 안 나와. 과학적으로 그것을 뒤집는 논문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 진실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그 문서가 나오고 나서 문서를 다 없애버리고 태우고 하지만 마같이는 안 되죠. 고고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해버렸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은, 진화론이 일부 맞는 것이, 원자 세포만한 생명체가 수백 천만억 년을 걸쳐서, 수억 년을 걸쳐서 진화해가지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육지를 탐을 해가지고 손발이 생기고, 걸어다니기 시작해서 드디어는 사람 모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 눈, 귀, 코, 입, 이것은 과학적으로 모든 인공적으로 기계와 똑같이 개발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공시키면 내 몸뚱어리 가지고 있는 구조,
눈썹은 어쩌면 이렇게 위에가 있냐 이 말이야. 밑에가 있으면 안 돼? 안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콧구멍 위로 보면 안 돼? 비가 들어. 입은 뭐 옆구리 붙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이 그 머리 위에서 빗물이나 이 눈물, 땀이 흘러서 눈썹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콧구멍 위로 보면은 맨날 온갖 물이 다 코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밑을 향해서 있는 것도 과학이다. 그래서 심장은 어쩌면 1년 12달이 아니고 80년, 100년을 멈추지 않고 콩당 그 기계 자체가 뛴다는 거예요. 계속. 펌프질을. 이것이 뭐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1년 12달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산소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그것이 그 공덕이 뭐냐면 여기 써진 것이 불지로서 여실불공은 망심이 공한된 인식계요. 불지로서 심지녀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수많은 성공덕이 본래 갖추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줄을 쫙 그었잖아. 그래서 성공덕이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58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현상적인 모습에서 2번 심생멸문이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관상, 여러분의 모습은 마음의 현상적인 모습이다. 이죠. 그래서 생멸문은 현재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에 보면 심생멸문은 줄 쫙 그으세요. 둘로 나누는데 염정생멸과 염정상자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염정의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죠. 번뇌와 지혜의 관계에서 마음이 생멸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염정생멸이고, 줄 쫙 그으세요. 번뇌와 지혜가 관계에서 마음이 생멸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염정생멸. 그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고 깨끗할 정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나고 죽고 한다 이 말이.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천만 번 여러분이 정상적인 현명해졌다가 어리석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염정생멸. 심생멸, 생멸인연 줄 쫙 그으세요. 생멸상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그런 망상을 일으키고,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다 인연을 그는 것이요. 아이고 저 남자 좋다, 저 남자 나쁘다, 이 남자가 날 속색이네, 뭐 이렇게. 그게 생멸상이다 이죠. 줄자 그어서 생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불굴하겠다, 푸르하겠다, 조활하겠다, 왔다 갔다, 수 골몇 번 왔다 갔다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식이 연결이 돼요. 159페이지. 심생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160페이지. 그러다 보니 첫째 각이 뜻이고 둘째 불각의 뜻이다. 이 마음의 표현이 각과 불각이 160페이지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첫째 각,
둘째, 불각, 줄 짝 그으셔야 된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그 어리석은 인생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면을 보세요. 각과 불각은 연기의 법칙을 모르면 불각이고 연기를 알면 각이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글이죠. 제13권 335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연기의 법칙이다. 그래서 윤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쁜 여자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자꾸 나도 한번 다시 나랑 결혼하자. 그리 그 남자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시비를 자꾸 해서 결국은 또 이쪽 남자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니까 또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거기 있으니까 상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기자거든, 저 글자가.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번뇌를 일으킨다. 욕심을 일으킨다. 차유고 비유 이런 것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불각이라 한다. 이걸 불각이라 해. 상대를 봄으로 해서 저 화면에 써진 것이 글자를 요것이 불각이 여기서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내가 한 달 일했으니 월급이 돈을 준다 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차유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일해서 피유 이런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시집 갔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피유. 그건 차기고 피기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다 번뇌가. 너로 인해서 내가 번뇌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것이 불각이라는 거예요. 불각. 근데 차무고 피무야. 내한테서 무야. 내가 그런 번뇌를 일으키지를 않아. 욕심 부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피무야. 상대도 무심해버려. 이 비유를 들면은 하늘 땅 아래 모든 병은 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내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차무고 피무야. 상대방도 없는 거야. 이 화면에 써진 글자를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상대도 없는 것이죠. 상대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차멸고 피멸이야.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멸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이 각이라는 거예요. 거의 막 미리 맞춘다, 고보살. 금방 각이라고 했잖아. 응? 여기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게 각입니다. 이게 12연기를 설명해 놓은 건데요. 12연기죠, 이게. 이게 12연기에 사람이 무명이 불각이에요. 12연기에서 음영행식, 명책, 유기, 촉수, 애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 12연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명이거든. 이 무명은 뭐냐면, 과거세의 인, 중, 번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못 알아들어.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3세 양중 인과 12지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그 만났던 남자와 자식은 어떻게 됐어? 어디다 뒀어? 뭐 몰라. 공부하면 나오지. 그 전생에 남자하고 자식은 어디다 뒀어? 이게 그런 식이야. 그런데 지금은 또 딴 남자하고 자식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르죠 하는 게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삼생으로 해석을 해, 삼생을. 인생은 삼생으로 해석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부처님이 뭐 단익인가 누군가고 뭐 부자 죽어서 다음 생에 눈먼 봉사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하다가 저거 집의 아들한테 얻어 터져갖고 버려진 아이를 물로 씻겨주고 그러다가 아이의 머리를 손대니까 전생이 기억이 났다잖아. 이게 무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큰 부자도 수양을 안 하고 죽어버리니까 거지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무명이라 하고 이것을 바로 불각이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자기가 딴 남자와 자식을 거느리고 울고 불고 한평생 살아놓고 현재 금생에 다시 현재 다른 남자와 자식하고 살면서 울고 불고 하고, 그런데 현재 울고 불고 하고 살면서도 전생을 몰라. 이것을 불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명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명. 전생의 인연들을 다 지워버렸어. 아무리 망각수를 먹었다 하더라도. 또 무명이 뭐냐면 다음 생에 여러분이 이제 나이 7, 80 들어 90대에서 죽을 때 돼서 죽었는데 또 금생에 울고불고 싸우면서 여지껏 살아온 인연들을 다 지워버리고 엉뚱한 데 들어간단 말이요. 들어가는데 다음 생에는 수양을 안 하면 큰 부자는 복이 감소해서 가난한 집 여자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복덕이 그렇게 어마하게 많으냐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어디로 태어날지를 모른다. 그러니 그걸 보고 불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수양이나 좀 하고 공덕도 좀 짓고 죽어야 불각에서 면하지 무명에서 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내 말을 리얼하게 좀 느껴져요, 인자? 예. 그러니까 인자는 연세가 들면 좀 더 몸을 좀 거동할 수 있을 때 좀 이른 악물고 좀 만 가지 공덕을 짓고 수양을 좀 하면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스님 몸뚱아리 하나도 어떻게 그게 이제 돈을 집이 가족 구성원이 어찌돼 돌아가 지금 그러니까 뭐 다 가출 안 해서 다 나갔잖아. 밥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 그 정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들면 뭐 같으냐면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저기 오봉암에 그 총무보살이 있는데 나이가 그이가 65세인가? 근데 현재 거기 주지는 나하고 같은 또래예요. 근데 그 전에 노스님이 그 총무보살이 이제 젊었을 때 몸이 아파서 왔는데 오봉암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해서 나섰어. 근데 그 스님 말하기를 너는 나가면 단명에서 죽으니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라. 그래서 그 보살이 그때부터 거기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거기에 이제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이거는 사찰 음식의 박사래. 이게 사찰 음식의 박사가 안 되면 오신채를 넣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어. 사찰 음식의 실력 없는 사람은 뒤따 맛을 못 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 보살은 자기의 재산을 다 거기다 놓고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버려. 죽을 때까지. 2마리 토끼 먹고 사는 것도 해결했고 그 절에서 그냥 아예 그냥 노후까지 다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2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포교원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했단 말이오. 나 부처님 학비 내고 나니까 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대로 더 이상 나이 더 들면은 일도 못 할 거니까 포교원 어디 절 암자라도 공짜로 들어갈 데 없으니까 공짜는 너무 하고 뭔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게 기도를 하니까 나한테 맞춤형으로 3번에 내 아는 스님이 부도를 내서 월세를 못 갚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놔도 안 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외상으로 들어갈래요. 아, 나 돈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가고 밀린 월세 다 내고 1년 뒤에 빚 갚는 걸로. 그럼 다만 보증금에 얼마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나.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500만 원 맞춰서 주고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1년 뒤에 정확하게 그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씩 넣은 거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 그거 다 넣고 1년 뒤에 시설비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다 갚았어. 이것이 2마리 토끼 잡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도를 하니까 아니 서울 시내 전국에서 내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연히 나하고 만나져서 내가 일을 시작한 거 아니요 드디어. 그게 기적이 아니요. 여러분 돈 500만 원 갖고 처음에 상가 얻어가지고 시작해서 성공할 것 같아요? 누가 성공해? 그것도 빌린 거 다 갚았어 또. 뭔 소리요? 난 사실 이런 거 안 가지고 했다. 그렇다. 자,
그래서 각과 불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162페이지. 그동안 이제 교재를 안 했던 걸 한번 짚어줘야 돼.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밑에서 13째 줄에 생멸문에는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줄을 쫙 끄으세요. 그래서 아리아식이란 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점에 대해서 공부를 또 배우시고 도전해야 돼요. 아리아식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일단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다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리아식을 잠재의식이다 하고 써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아식에서 이제 불생불멸, 생멸, 최상용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그 다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본각의 의미란 시각의 의미이다. 줄 쫙 그으세요. 셋째 줄에 본각의 의미란 시각의 의미다. 줄 쫙 그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각 시각으로 나뉘어서 고생하기 때문에 무명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승보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167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7페이지에 보면 시각의 단계를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나눠서 줄을 쫙 끄세요. 요 단계로 네가 돌을 닦아서 그리고 올라가라. 대승보살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네가 부처가 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경각이라. 그래서 수행의 지혜를 얻어서 대승보살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그 시각, 본각 막 이런 거 설명을 했죠. 172페이지. 진도 잘 나간다. 엄청나게 진도 잘 나가서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운 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알면 뭐 본인이 도사게.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십지, 보살 십지설 줄자 끄세요. 이 네 단계의 기준은 보살의 십지설로 이루어진다. 줄자 끄세요. 이 네 단계가 뭐냐 하면, 금방 얘기했잖아. 시각, 본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금방 했던 것이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고 해서 연결해서 십지라고. 이거 이제 배우면 돼. 이제 줄만 끄어놔. 왜냐하면 요점만 짚어주고 나머지는 토탈 이제 본론에 가서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175페이지 너무 빨리 넘어가? 자, 거기 175페이지 본각을 연법에 따라서 그 분별하면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공각과 서로를 여의치 않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 지정상, 둘째는 부사의 업상, 줄 짝으세요. 나 이거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할 거요. 아, 이건 안 했어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 수염 공각. 줄 짝으세요. 너무 많이 콤파스를 늘려놔서 여러분이 이제 또 가방 뭐라 하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할까 무서워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저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3개 우주라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죠. 인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죠. 요 자리가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경각이라는 단어를 구경을 했는데 위로 올라갔다. 여기가 색구경천입니다. 아, 글자가 보이요? 그거 안 보이지? 요렇게 해야 좀 보이지. 이거 보이죠? 구경천. 글자가 안 보인다고? 거기 앉아서 안 보여? 좋다. 여러분 어때? 참 할머니 눈이네.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위치에서 여기 인간의 위치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천왕천이 요 자리야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절에 가면 사천왕이 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리천이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이천. 이게 전부 욕심이 있는 세계다. 이래. 욕심이 있으니까 뭐요? 여러분 그 산신이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용왕은. 그러면 사람 속에 붙어있는 무당 귀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먹고 살아. 나 또 그런 말은 듣다 처음 들어보네.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어. 다만 이제 사람들을 자기 식구로 만드는데 집중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떻게? 자기를 안 믿고 안 따르면 어떻게 한다? 지옥볼 가라고 저주해버리니. 욕심이 있어 없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해석을 하면 요 정도 아니면 야마천 아니면 아수라 정도 이렇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야마천 아니면 아수라는 난장판이라는 뜻이거든. 전쟁 신이라는 뜻이니까. 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위이기 때문에 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야자의 마귀마자야.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위치에서 자기를 딛고 올라서는 것을 싫어해. 자기보다 신분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자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 여기 욕심이 있는 신들의 세계보다 더 높은 게 지금 18천, 4천 더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욕심의 세계고 요 위에는 무색계는 욕심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다르다 이 말이요. 이거를 냉정하게 관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요게 이제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똑같이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중생구제하고, 여기 여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부처님이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더 이상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다 비워버린 자니고, 순수 수행만 있고, 무색계는 물질과 정신을 다 초월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관찰되는 게, 이게 왜 여가 있지? 논증하는 게 지금 요게 바로 성캄불약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지구 나이를 설명해 놓고요. 이게 별이 탄생되는 거 설명해 놨죠. 여기가 바로 지구가 있는 은하수입니다. 약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이 저게.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 저기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기, 저기다 해놨구나. 가나선에다가. 언더스탠.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십신 끝났죠, 그때? 십신 끝났잖아. 뭐라고는 십신 끝났죠? 나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게 십신이 1부터 10까지가 십신 기도를 하고, 그렇지. 십신 기도나 수행을 해서 앞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숙제. 이제,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자식 도와주세요. 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은 십신을 정식으로 1에서 10까지 단계를 정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십신이 정착이 될 때까지 10가지 신이 그 다음 단계가 십주야. 이제 자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십주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가 십행을 닦아야 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저 단계로 들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십회양을 또,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기도할 때 회양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행을 닦아야만, 그 다음에가 십지요. 십지. 그 다음에가 이게 십지요. 아까 십지를 줄 껐죠. 그게 여기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가 등강, 등정강, 묘가까지 52다. 이죠. 여러분 이거 관심 없으니까 내릴게. 왜? 다 적었잖아. 뭐라고 하노? 저쪽에 도사가 있어, 지금. 뒤에 저 보살이 다 벌써 카메라 찍어갖고 여러분 주려고 다 준비해놨어. 도사가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걱정할 것 없어. 뭐라고 했어?
해다 줘도 잊어먹지. 그럴 줄 알고 해주지만 이제. 안 해주면 나는 안 해줘. 난 인문으로 뭐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절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의 욕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절에서 배우는 것은 사상적으로 이 과정을 배워야만 이제 제대로 그 무명에서 벗어나고 불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세간 사상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보살 사상이란 뭡니까? 이렇게. 성공 사상이 뭡니까? 행복 명상이란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승기실론에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80주에서 어떤 걸 하느냐, 10가지 십신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웠다는 거, 십신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밑에가.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예, 불태심, 해양심 저번에 배웠다면서, 예, 호법심, 개심, 원심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실. 예, 토탈에서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신심이 정착이 안 됐다. 이 신심이 정착이 될 때까지 백천만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믿는 마음, 신앙심이 일어나야 돼. 부처님에 대해서 한없이 영원히 신앙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염심이야. 일념으로, 그 기도하고 수양하는 마음이 돼. 정진심이야. 멈춤이 없는 정진, 영원한 정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내가 만나면 네가 물 떠올래, 내가 물 떠올래, 네가 청소할래, 내가 청소할래. 여보, 당신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것도 서로 간에 어떤 뭔가 노력하는 맛이 있지만 그건 조건부라는 거예요. 조건부. 여기서 말하는 정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 예, 무조건이에요. 이 정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단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정진심이고, 내가 수양을 멈추지 않는 거 정진심이죠. 근데 내가 보살의 공덕 쌓는 것도 정진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공덕을 짓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내가 나중에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내 공덕을 쌓아야 그걸 나중에 중생들에게 퍼줄 거 아니야. 퍼줘야 좋아하지. 안 퍼주면 중생이 날 따를까? 그런데 그 정진심 없이 되냐고. 내가 신통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예? 자기의 제자들이 늘어날까? 안 늘어나지. 이 과거에 내가 지금 스케일을 가진 생각들을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색깔을 다르게 한다고. 해심이야. 지혜를 닦는데, 과거에는 지혜를 닦는 게 나만을 위해서 지혜를 닦는다고. 지금은 만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닦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배우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보고 듣고 계속해서 나중에 내가 대승기실론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돼야 돼. 예, 내가 불국 정도의 부처가 되니까. 내가 보살이 되니까. 정심이야. 내가 삼매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심을 얻어야 돼. 진이가 안 왔나 봐. 왜? 문딩이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좀 편할라 했더니 아주 그냥 덕보긴 틀렸네. 아이고. 불태심이야. 이게 불태심 물러나지 않아. 절대로.
설사 결혼하든 자식 낳든 신랑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불태심이야. 영원히 불태심이야. 계심이야. 회양심이야. 회양 공덕을 반드시 지어야 돼. 허법심이야. 이 철학과 사상을 내 마음에 딱 지니고 지켜야 돼. 계심이야.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원심이야. 원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력이 있는가를 돌아봐라. 이야, 또 여기 설명이 따로 나온다. 옳지. 그래서 저번 주에 각과 불각 창사각은 다 끝났나요? 여기까지 배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범부각에서 불각으로 올라가고, 불각에서 시각으로 올라가고, 다 토시 달아진다고 그때 용 봤잖아. 그 다음에 시각에서 십신을 닦고, 상사각으로 올라가. 여기에서는 십주를 닦고, 해발심이죠. 상사각을 그래서 터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닦아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각을 닦아. 그 다음에 구경각을 닦아. 그러면 상사각에서 십행을 닦아요. 그 다음에 수분각에서는 십지를 닦아. 구경각에서는 등각, 묘각의 단계를 얻는다. 야, 드디어 끝까지 다 왔다. 정상에 올라섰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졸업하자. 졸업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기실론의 총체적인 요체는 요게 총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책에서 총상 줄었죠? 현재의 모습이 모두 총자야. 본래 면목에서 일심, 마음에서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는 이제 기실론의 뼈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3대는 최상용이죠. 이문은 뭐예요? 진여문과 생멸문이죠. 사신은 신진여, 신불법성. 그래서 불처님의 진리를 믿고 불법성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게 정착이 되느냐고 질문을 하면은 지금은 정착이 덜 됐습니다. 왜? 아직은 불심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불심? 출세간 생각이 덜 일어나고 있어. 대징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가족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었지. 도 닦는 생각은 얼마나 했을까? 조금 한다고? 설마 했어 안 했어? 도 닦는 생각 했어 안 했어? 응? 기도 조금 하는 거요. 도 닦는 생각 일으키는 거에 많은 거요. 조금 해? 정말로? 이제 좀 배웠으니까 출세간 사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 이제? 아니 과거에는 기복으로 했다면 지금은 출세간으로 기도하겠냐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영가천도도 출세간 기도를 해줘야 그게 진짜예요.
그 이전의 그 기도는 그건 엉터리 기도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경쟁이 대승보살, 대승기실론, 대승보살 출세간 사상으로 금강경이 됐던, 제사가 됐던, 기도가 됐던 해야 된다. 지금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알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물론 뭐 여러분들 구경까지 이미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한번 돌아보자. 기초를. 자, 합장은 요렇게 한다죠. 요거에 대한 용어를 다 외우셔야죠. 이게 뭔 자세? 이게 무슨 자세? 저봐, 컨닝 못하게 딱 지웠다고 못 설명 못하네. 얼른 지워버려야지. 저것을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들 기초를 못 얻는 거야. 소사, 마압소사. 요거는 뭐냐면 결과부자 자세죠, 일단. 그래서 두 양쪽 발이 위로 올라갔죠, 여기. 결가부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게, 법계인이라는 뜻이에요. 법계인. 글자를 안 보이죠? 법계인. 법계인. 아, 그게 컨닝 못하겠구나. 자, 요 자세는 무슨 자세? 장괴 합장. 적어 놓으셔. 그 다음, 요거는 뭐? 우술 착지. 어느 쪽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면은 요렇게 하고, 밑에 과일이든 떡이든 요 자세로 앉아서 들어 올려가지고 부처님께 올린다. 우술 착지. 장계 합장. 수계받을 때. 이게 선정인, 이단 결과부자. 선정인은 요거죠.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정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은, 예, 그렇죠. 결과부자하고 선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요. 근데 법회 볼 때, 입정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멍청해갖고, 먼 산 보고 앉았어. 뚫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손 모양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법회 하겠습니다 하면 저것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절하는 거 여러분 다 배웠죠? 절하는 순서가 요렇게 흘러가는 거. 요 3배에 대해서, 후배가 모르면 선배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요게 탑돌이죠? 자, 탑돌이는 요렇게 도는 겁니까? 요렇게 도는 겁니까? 반드시 저것도 기초 상식이에요. 요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만 이것이 옳은 거지. 반대로 돌면은 예의를 범한다. 이래. 그냥 불교의 뜻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존경을 포함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른쪽으로 돈다는 길상이여 재수있어라고 그러고 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돌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이 절 앞에 마당에 탑돌이 하면서 거꾸로 돌면서 반대로 돌면서 나중에 합장 이렇게 해. 난 당신 싫어합니다고 인사해. 그건 무슨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 상식을 모르니까 거꾸로 돌아놓고 난 당신 싫어한다. 세 바퀴를 도는데 난 당신 싫어한다. 난 당신 미워합니다. 난 당신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꾹꾹 인사를 해. 그럼 뭔 뜻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이거 배웠어.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가거나 큰절 가면 사람들이 탑을 돌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돌 거라고. 근데 반대로 도는 사람 보면 이거 배웠으니까 어떨까? 아이고, 저 사람 기초교리도 안 배웠구나. 그렇잖아. 아이고, 저 사람 불교대학도 안 나왔고. 벌써 써졌어. 거꾸로 돌면서 인사하는, 이거는 무당식으로 절에 다녔구나. 딱 답이 나와버리잖아.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못 모르고 성지순례 해갖고, 요렇게 돌지 않고 반대로 돌아서 인사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지금 나같이 공부 배운 보살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저 보살야, 불교대학도 안 나오고, 무당식으로 절에 다녔다. 야, 저 봐라. 거꾸로 거꾸로 돈다. 거꾸로 돈. 말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는 거요. 뒤에 누구 오셨다. 야, 내다봐라. 그 손님이, 이거 종무소에 아무도 없어? 아니, 왜 이 시간에 저렇게 들으려고 그랬어? 노숙자야?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그 대문 열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 사건이 커요. 그래서 이제 나무 문이니까 이렇게 그렇지,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약간 들어 올려, 약간 이렇게. 삐그덕 소리 나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뒤에서 뭐라 하냐, 수군거린 거야. 아이고, 이청멍 옆에 내다 그래. 그 무식하게 그거 하는 건 아니야. 고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업짓거나 나쁜 생각 하지 않게 해줘야지. 나 때문에 저 사람 구업짓잖아. 흉보한단 말이오. 근데 다녀본 사람은 알아듣는다니.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래? 술 달라고? 절에 와서? 근데 왜 절에 와서 술 꼭지까지 올라가고 절에 들어와서 날 방해를 해? 너 왜 절에 들어와서 저렇게 난리를 쳐? 저기, 경찰 불러, 빨리. 응. 지금 저 종무소에 들어와 앉아있잖아. 그럼 빨리 가시라고 그래야지. 집에 가야 절에서 술 먹고 있으면 되나. 아니,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좋게 말해보고 안 되면 경찰 부르라고. 좋게 말해봐. 자, 향 잡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향은 잡을 때 가운데 중자로 잡으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죠. 가운데 중자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견본이 말 걸 필요 없다니까는 참네, 저렇게.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가운데 중자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던 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꽂아라. 한가운데는. 이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잡는 걸 생각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냥 청량하지 말고 초에다 붙여. 가운데 중자로 잡아서 절반 잡아서 이렇게 초에다 붙인 다음에 뒤에다 받쳐서 그 다음에 이마에다 정리하고 고개 숙여서 향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받쳐서 꼽아야 됩니다. 자, 이제 촛불 끄는 것은 이건 옛날 방식이요. 세상에 촛불을 손가락으로 해버려 손 시커멓게 다 지져버리지. 예, 촛불 끄는 거 있어요. 예, 요렇게 해서 정례 이렇게 하죠. 사진 보이요? 촛불 켜고. 예, 향 붙이는 거요.
자, 향을 꼽을 때 가운데로 꼽죠. 그 다음에 이게 우술 착지죠. 여기 이제 떡이 됐든 과일이 됐든 이렇게 잡고 밑에서부터 올린 다음에 저런 식으로 해서 들어 올린다 이게 이마 위로 요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경찰 불러 그냥. 아까 좋게 말하고 안 되면 놔두라고 그러고. 저게. 자, 그 다음 맞이 올릴 때죠. 부처님 공양을 올릴 때 요렇게 잡아라. 오른손으로 밑에를 받치면 돼 그냥 이렇게. 손이 들어가 요 속으로 쏙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잡고 앞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 사람 있어.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줘봐요. 얼굴 뒤에다 댔잖아. 옆으로 요 들고 가라. 굳이 언성 높일 필요가 없어. 오늘 하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에 한다? 이분은 누구? 왜? 여기 하나 더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안 아이고, 요 손 모양을 보고 항마 촉진이다 해서 손을 밑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항마 촉진이다 해서 서가모니 부리다 하고 기억을 하라. 어깨 죽지 내놨다고 그 부처님이랑 이러지 말고 못 살아 정말로. 통도사 정멸보궁에는 부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같은 데가 아니라 없어. 방석만 있어. 그럼 뭐냐, 요 뒤편에 그 무덤이 있어, 무덤이. 부처님 사리 무덤이. 법당 뒤에. 그래서 방석만 법당에 쭉 있어, 이렇게. 뒤에 통유리가 돼 있고, 정멸보궁은 부처님 사리만 모셔져 있고, 불상이 없다. 기초 상식이에요. 일주문은 진리의 문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죠. 이게 일주문이에요. 기둥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에 기둥이 4개 있어야 원래 건물이 서는데 2개만 있다고. 그래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사천왕이죠. 사천왕의 밑에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네. 설명 나온 건 나중에 설명. 자, 이것에 대한 설명할 사람. 에이씨, 이것도 답, 이것도 답, 저것도 답. 그런 얘기 누구는 못해? 자, 이걸 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도라고 그래요, 부도. 부도라고 하는 것은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도탑이 많이 모여있어. 이건 크지가 않아요. 사람 키만 해. 예, 이거는 이제 석등이라고 한다, 석등. 이게 호롱불이 옛날에 호롱불 켰어. 옛날에는 저기다, 마당에다, 호로등에서, 호야등 해가지고, 마당이 총 전체 비쳤다. 부도라고 하는 것은 유골이 모셔져 있다 이래 보는데 그 절에 노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그것도 이제 덕망이 있어야겠죠. 조건은 방장을 했다든지 그 조건이 그래서 보면 부도탑이 막 40개, 50개씩 이렇게 큰 절에 한쪽에 보면 그렇게 있는 것이 큰 스님들의 이제 부도탑이 되는 거예요.
해인사 갔는데 뭐 한쪽에 보면 부도탑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 해인사 성철 스님 부도탑이잖아. 돌아가시면 성철 스님 탑이 있는데 그게 부도탑이란 뜻이야. 그럼 저탑 제가 스님이 이제 유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다수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뭐 대흥사, 통도사 다 한쪽에 보면은 저런 부도탑이 있어. 조금 사람 키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길수록 그렇지 큰 스님의 탑이 많이 있다. 당연하지. 월정사 가면 또 한쪽에 또 이렇게 들어간 전에 여기가 가운데가 누구요? 손 이렇게 내리받치고 보이고 있으면 누구라고? 서가문이라고 했잖아. 여기 지팡이 짚고 있는 이분은? 그래, 지장모살. 여기는 누구? 그래, 관세음보살. 항상 현대의 그 불상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다. 경찰 불렀대? 어? 전화했어? 그래서 굳이 실험할 필요 없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특징이죠. 여기에 모자에 아미타 부처님 모셔졌다 하면 관세음보살이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법당을 간음전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이죠. 고려불화죠. 여기 보면 이 모자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신다고.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천수천하이라고 하면 손이 청개란 뜻이죠. 눈이 청개고. 그렇지. 천수는 천개의 손이고 천하는 천개의 눈이란 뜻이요. 그만큼 많은 중생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먹탕이죠. 먹탕은 여기와 같은 근원이죠. 요거는 행사 의식에 집전하기 위해서, 먹어는 무엇을 위해서? 그 어떤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각과 불각으로 나누어서 물고기 너네들도 각의 길로 가라. 출세간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평등 사상이야. 불교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출세간으로 가라. 깨달음의 길로 가라. 각과 불각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평등하게 물에 사는 애들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딱 따다다다다다다 이게 치는 거예요. 저 소리가 물속에서 멀리 퍼진다. 그리고 이 범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외친다고? 지옥 중생이 저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멍청해갖고 혼몽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들이 종을 치면 그 순간은 형벌이 멈춘다는 것이요. 그리고 땡 하고 치면 정신이 각과 불각에서 각으로 정신이 버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우산 원래 요 사적기라고 해서 역사 기록해 놓은 거 지금 대문 앞에 있잖아. 사적기라고 그래. 그 게시판에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면 극락사가 옛날에 여기가 생기기 전에 그 귀신 울음소리가 밤마다 났다는 거예요. 저 망우산에서. 그래서 이 망우동 사람들이 편책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극락사가 생기고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극락사 생기고 저 대종 큰 종을 치니까 그때서야 그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망우산 공동묘지가
저 종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터가 저 망우상 공동묘지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종소리를 듣고 고순간은 지옥 고통이 면해지고 정신없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상황에서 땡 하고 치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귀신들이 고순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길을 열어가지 깨달음의 길을 가란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승기실론의 출세관 사상 대승의 마음으로서 이걸 딱 바라보니까 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뭐고 물고기까지 왜 대승보살이니까 대승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네. 그래 싸울 필요 없어 경찰 부르면 되는 거야. 엄마야. 자, 이게 이제 법고라고 그래. 외친다고? 저걸 외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축생에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대승보살이니까 축생들도 네발 달린 가죽을 두들리는 소리를 듣고 각과 불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네? 각과 불각에서 벗어나라는 뜻. 이건 불각에서 벗어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불교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천주교 마음의 뜨교는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랑의 폭이 조건부 사랑이야. 나를 믿는 자에 한해서만 천당에 같이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라. 생명이 이런 보편적이고 넓고 큰 사랑이 안 나와. 대승이기 때문에 대승보살이기 때문에 저 마음으로 저 원력으로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쳐준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확실하게 저걸 하루라도 빼먹고 안 하면은 그만큼 내가 대승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운판. 이거 외친다고? 그렇죠. 날아다니는 날짐승 종류, 벌레, 날파리까지 모두. 그들이 모두 다 각과 불각에서 각으로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쨍쨍 소리가 저 하늘의 새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유달리 쨍쨍거려서 새들이 고막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죽을 치면 짐승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살 가죽을 치기 때문에. 운파는 또 생겨도 저거 치면요, 이상하게 땡땡땡 쨍쨍거려, 이상하게. 그래서 하늘의 창공에 퍼져서 구름 모양이야. 구름 운자야. 그래서 새들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니까 쨍쨍 치니까 걔네들이 모두 다 불각에서 각으로 오라고 대승의 마음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고 녹아 있는 것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 이게 오대산 운수동자예요. 그게 지혜의 상징이죠? 네, 지혜단 말이에요. 거기다 금을 입힌 거지. 순금만 같으면 벌써 누가 업어가 버렸어. 금만 조금 입힌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지혜를 하는데 문수보살이 지혜의 보살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만을 위해서 지혜를 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대승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수천만억 금년에 그 닦았던 지혜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퍼주기 위해서 닦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적용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기초교리 살살 더듬어 보면요. 아미타불 부석사 아미타불이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선 모양을 볼라 했는데 옆으로 돼서 못 봅니다. 아미타불이 원래는 누구? 부처되기 전에는 어떤 스님? 아미타불이 과거에 법장 비구였어. 법장 스님이었다고. 이분이 기도하고 48대 원력을 세웠어.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수도 없이 해서 이 양반이 극락세계를 세웠어. 어디다가? 서쪽에다가. 서방 정토 극락세라고 그래. 정토라고 그래, 또, 거기도. 깨끗할 정자야.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스님이고 사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48대 대승원력을 세웠다 해요. 대승원력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원을 성취하도록 수억급 년을 수행을 하고 기도. 그래서 이 양반이 극락세계를 완성을 한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10번만 간절히 부르면 내가 데리고 가서 극락세계로 가서 출세한 가계세계 도를 닦게 해주겠노라. 지금 이제 모든 것이 회통이 쳐져버려. 다 연결이 돼. 기초교리를 해도 대승보살 가계세계로 사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요. 저 양반이 법장 스님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 48대 원력, 대승 원력을 세워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인이 됐대. 그럼 나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내가 출발을 저기다 둔다는 거예요. 법장 스님처럼, 법장 비구처럼 48대 원. 그 이상도 좋고 이하도 좋고 여러분도 원을 세워라. 그것도 영원한 원. 영원히 난 이거를 닦아서 내가 그 공덕을 갖추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됐을 때에는 이런 48가지 선물을 이분은 못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내 부처의 불국 정토는 서방 형태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토야. 예토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토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예토라고 그래. 전쟁이 나고 오늘 폭탄 IS가 터뜨려갖고 40만 몇 명이 죽었니, 제천에 불이 나니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금니 아빠 여기서 누구를 죽였니 이것을 예토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토라는 그 더러운 토인데 정토라고 하는 깨끗한 정토 세계는 그런 게 없어. 먹을 걱정, 살 걱정이 없어. 오직 걸어가도 도 닦는 사람. 여기 새가 노래를 불러도 도 닦는 노래 부르고, 연꽃이 빛을 내도 장엄을 해도 불국 정토를 장엄해도 거기서도 도 닦는 모습, 염정을 나타내고,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왜? 거기서는 음식을 싸울 필요가 없어. 늦게 시작했어, 우리가? 저 시계 맞아? 엄마야, 벌써 이렇게 됐어? 요거 얼른 마칩시다. 지장보살은 지팡이와 이 구슬을 들고 있으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대원이에요, 대원. 큰 원력을 세웠다, 대원.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된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리. 그래서 대원이라. 우주 가운데 생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 넘어 대승이야, 대승.
어마어마한 원을 세워서 부처로 정진해 나가고 있다. 대승사상, 대승보살. 일체 중생을 불광해서 각으로 이끌겠다고 원을 세워서 대원이라고 그래요. 48대원은 작아. 왜냐하면 이분이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한다. 너는 지옥 중생이 우리들까지 또는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처 될 때까지 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 될라 했으니 얼마나 큰 우원이냐.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원을 찾아 자기 것을 찾아서 발표를 하고 그 달성할 때까지 수양하고 기도를 해라. 그 공덕으로 저 양반 지장보살은 자기 어머니를 초원도시켰어. 그 공덕으로. 다른 게 아니야. 대승보살. 그러니까 한결같이 보면 대승기실론의 사상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분들처럼 절에 다녀야만 정법으로 다닌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들처럼 절에 다니는 분이 없어. 그럼 그건 사입이다 하는 거예요. 16난이죠. 부처님이 16분이. 이분들은 다 도인들이죠. 투행해서 깨친 거죠. 자, 해서 오늘 기초 강좌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더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결한 걸 저번에 설명했죠. 자, 여러분이 차근차근 실력이 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차렷 열중시요 차렷. 자, 마치겠습니다.